역대상 19장 말씀입니다. 역대상 19장 구약성경 639쪽입니다. 구약성경 639쪽 역대상 19장 1절부터 7절까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한운의 아버지 나하스가 전에 내게 호의를 베풀었으니 4절들을 보면서 그의 아버지 죽음을 문상하게 하니라. 다윗이 한운에게 나아가 문상하다. 암몬 자손의 방백들이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문사들을 보낸 것이 왕의 부친을 존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그의 신하들이 왕에게 나온 것이 이 땅을 엿보고 정탐하여 전복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는지라. 한운이 이에 다윗의 신하들 그들의 수염을 깎고 그 의복을 몰기 중간까지 돌려보고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가서 그 사람들이 당한 일을 말하니라. 그 사람들이 심히 부끄러워하므로 다윗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왕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암몬 자손 앉아 한운과 암몬 자손 더불어 은 1000달란트 아람 나아라 아람 마아가 소바요 병거와 마병을 쌓습니다. 7절을 같이 있습니다. 곧 병거 32,000대와 마아가 왕과 그의 군대를 고용하였더니 그들이 와서 메드바 앞에 진침해 암몬 자손이 모든 성읍으로부터 모여 와서 싸우려 한지라. 아멘. 오늘 본문에 세 가지 교훈의 말씀이 있습니다. 자, 듣고 적용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혜로운 중간 리더십이 공동체를 살립니다. 지혜로운 중간 리더십이 공동체를 살립니다. 여러분 역사에 여러 제국이나 또 조직에 1인 리더십은 위험합니다. 알렉산더가 혼자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사람이지만 그 사람이 그냥 죽자 그냥 나라가 4개로 잘리고 그 이후로 헬라 제국은 사라졌죠. 근데 여러분 몽골도 그렇고 헬라도 그렇지만은 로마 제국은 중간 이 백부장, 천부장 등등 중간 리더십을 많이 세웠습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지금 우리는 평신도를 사역자로 길러내는 노력을 하는 중이죠. 우리 20살 청년들도 훈련받아서 요즘 전도 많이 하고 또 교회 유익을 끼쳐 나날이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보통 교회 사역자는 신학 전공자죠. 그런데 이게 아닌 거예요. 이게 왜 아닌가? 이게 보면 근본이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먼저 그것을 평신도 즉 그때 당시만 해도 제사장 그룹이나 사역을 잘 교회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달랐죠. 시골의 목수 또는 어부 또 세리들 이런 시골 컨트리 청년들을 훈련시켰어. 3년간 도제 교육을 시켰어. 역사의 물줄기가 바뀌는 그런 현장에서 귀하게 쓰임받게 했지요. 그들이 성령을 받아서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안 되는 엄청난 일들을 해냅니다. 로마 제국을 마침내 복음으로 넘어뜨리지요. 복음으로 로마 제국을 장악합니다. 그러니까 온 곳곳에 유럽 땅, 아시아까지, 아프리카까지 복음을 전하고 복음으로 사회와 문화와 역사를 바꾸는 역사의 주인공이 되게 했습니다. 2장
이전에는 상상하기가 어려웠던 그런 일들이지요. 아무도 그 천민 계급을 돌아보지 않을 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 우리나라 초대 시절에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서자들 그리고 천한 노비 계급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리더십이 되고 그리고 사역자들이 되고 나라의 그 잃어버린 상황에서 한 나라를 새롭게 만드는 주역들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은 한국 교회나 한국 사회가 참 서글픈 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도 국가의 원로가 많지 않았어. 왜곡된 자기 이기적인 성공만 자랑만 늘어놓는 원로들 때문에 이게 최근 들어와서 나라가 이 정도로 갈라진 적이 없다 할 정도로 서로 극단적인 비방만 남기고 싸우고 있지요. 교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노회나 총회나 최근에 합동측은 또 싸우다가 그렇게 총회가 마무리됐어요. 그러니까 총회마다 안 싸우는 데가 없고 그렇습니다. 원로들이 저마다 이기적인 지팔 지가 흔드는 그런 형태로 운영되니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훈련이 안 됐어. 중간 리더십이 없어요. 전부 원로들이라고 자리만 딱 지키고 정치적인 정치꾼들만 많이 있는 거예요. 저마다 이기적이고 극단적인 계산만 앞장 세우는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 분열이 일어나고 결국 공동체는 힘이 빠지고 애매한 백성만 그런 사람들만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도 그런 중간 리더십의 역할을 한번 우리가 돌아볼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동편 땅에 암몬이 있는데 암몬 왕 나하스가 참 인품이 좋고 또 정치를 잘하던 그런 나하스 왕이 죽었어요. 거기에는 아들이 하나 있는데 한운이라고 한운이 이제 왕권을 이어받아서 통치할 때입니다. 다윗이 선왕이 참 착하고 또 호의를 베풀어서 같이 막 그냥 그 전에는 대적의 입장이었지만 이 나하스가 참 다윗에게도 호의를 베풀어서 선하게 잘 지내다가 이제 죽어서 위로사절단을 파견합니다. 다윗은 선한 마음으로 위로사절단을 파견을 했는데 그만 이 문상을 온 사절단을 다윗의 선의로 파송된 이들을 이 한운을 이 신하들이 잘못 곡해가지고 전하는 소리에 그냥 잘못 판단해가지고 아주 수치를 당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 암몬 왕 한운의 신하들은 역사적으로 나하스 선대 왕과 다윗 왕이 얼마나 서로 존중하고 인격적인 관계를 가졌는지 역사를 안 배운 거예요. 안 배웠어. 그리고 정치나 또 이 돌아가는 외교 상황을 전혀 안 배웠어. 그러니까 나하스의 속내와 다르게 이제 한운을 곡해가지고 비방합니다. 잘못된 말로 비방해요. 다윗의 선의를 비방합니다. 결국 한운 왕을 선동시키는 데 성공해서 다윗 사절단을 모욕하여 돌려보냅니다. 오늘 사절에 보면 아주 수염도 잘라버리고 의복도 옷도 엉덩이가 보이게 그렇게 잘라서 보냅니다. 이게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받는 교훈이 뭘까요? 잘 양육받지 않고 좁은 소견으로 살면 여러분 큰 일을 거르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 때만 해도 이스라엘과 암몬은 사이가 안 좋았어요. 적대 관계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달랐어요. 다윗은 서로 호혜적이고 서로 우호적인 그런 정치 외교 관계 실력을 발휘해 가지고 나하스 왕과 좋은 관계를 유지했는데 그 바탕 위에 그만
나하스가 죽자 조문사절단을 보냈는데 그냥 어리석고 중간 분별력이 없는 양육이 덜 된 신하들이 이거를 곡해서 작은 문제를 큰 사건화 시켜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망할 지경에 이르러요. 다윗도 아주 분노가 난리가 납니다. 여러분,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간 리더십들이 영역 충만해야 합니다. 또 양육을 잘 받아서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목회 상황이 어떤지, 또 교회가 10년 뒤, 20년 뒤에 어떻게 변할지 알고 같이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열매를 이렇게 바라보고 달려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훈련도 안 되고 분별력도 없는 사람들이 이게 중간에 있으면 이게 교회 10년, 20년 뒤가 암울해지는 겁니다.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지혜로운 중간 리더십으로서 공동체를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잘 확장해가는 멋진 일꾼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영혼을 대하는 일에는 진심이 필요합니다. 영혼을 대하는 일에는 진심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일을 거르친 한운 왕이나 요 암몬의 신하들은 일로 보고 지금 나라를 정탐하는 일로 보고 사절단을 영혼으로 쳐다보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항상 사람을 대할 때 이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가 타락한 불쌍한 존재구나, 이런 입장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그런 한 귀한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일 때문에 싸우고 일 때문에 감정 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로 사람을 대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한 사람을 대할 때 이 사람은 다 같이 교회 다닐 때는 전부 아들도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버지도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정말로 하나님을 같이 섬기는 그런 사람이라는 인식이 중요한 거예요. 영혼을 가지고 가볍게 대하고 영혼을 가지고 장난식으로 대하는 행동, 극히 조심하고 극히 위험한 일입니다. 다윗과 한운 왕을 비교해 보십시오. 다윗 왕은 나하스에게 호의를 베풉니다. 다윗은 정말로 일보다도 사랑과 관계가 중시되어서 한운 왕에게 사절단을 보낸 겁니다. 그런데 한운 왕과 신하들은 사절단을 모욕을 줍니다. 일로 본 거예요, 일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눈앞에 보이는 일로만 사람을 자꾸 판단하고 그러면 근본 영혼을 섬기는 일은 결실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사역하면서 결실이 없는 사람들 가만히 보세요. 영혼을 진심으로 안 대합니다. 충실하게 끝까지 그렇게 한결같이 대하지 않습니다. 자기 유익이 있을 때 또 일로만 억지로 맡아서 그렇게만 합니다. 여러분, 오늘 비록 신하들이 가벼운 또 어리석은 대응과 가는 때문이긴 하지만, 그러나 한운 왕은 달랐어야 했습니다. 자신이 분별할 수 있었어야 됐어요. 심지어 6절 이하에 아람의 용병을 고용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아주 믿게 마음이 상한 줄 알았는데도 전쟁을 불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어리석은 영혼을 다윗을 이렇게 대하지 못하는 한운 왕을 볼 때 우리가 받는 교훈이 뭡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심으로 말 한마디에 오해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셀 가족, 우리 교회에 가까운 사람들 돌볼 때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성령 충만, 항상 영역 충만해야 일로 안 보고 하나님의 영혼이 보입니다. 일꾼도 보이고 죽어가는 영혼도 보이고 산송장 같은 불신자도 보이고, 그 사람들 저주받아서 지옥 떨어질 사람이 아니라 천하보다 귀한 잃어버린 영혼이구나, 살려야 되겠구나, 일꾼 찾아내야 되겠구나, 그렇게 진심이 이제 발동하는 겁니다. 지금 행복모임 중인데 여러분, 일로 대하면 아이고 이거 언제 끝나노 이렇게 하겠지만,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다. 영혼 살리는 일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만족시키는 일이다. 이렇게 하면 진심으로 영혼을 대하게 됩니다. 꼭 기억하시고 오늘 한운과 한운 신하들이 대하는 것과 같지 말고 다윗 왕이 대하는 것처럼 아무리 적군의 왕이지만 그러나 정말 영혼으로 보고 호의 관계를 잘 유지하려고 했듯이 우리도 그런 모습을 닮아서 영혼을 귀히 여기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잘못된 결정은 속히 책임을 인정하고 돌이키면 됩니다. 잘못된 결정은 속히 책임을 인정하고 돌이키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 6절 7절에 보면 한운이 다윗에게 밉게 한 줄 알았다 그랬어요. 그 다윗이 머리가 뚜껑이 열릴 정도로 한 줄 알았으면 아버지가 다윗하고 잘 지낸 것도 알았고 자기는 아이고 이게 신하들한테 쏘아가지고 이게 뭔가 잘못된 줄 알았다. 그러면 책임을 인정하고 다윗에게 또 사신을 보내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면 됐을 텐데 이게 반대로 합니다. 은 1000달란트를 동원해 가지고 써서 아람 용병을 고용해요. 아람 용병을. 그래서 연합군을 만들어서 다윗과 대적합니다. 상대방 다윗에게 밉게 나쁘게 혐오스럽게 보여서 한마디로 분노를 촉발시켰으면 그걸 알았다면은 그렇게 행동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 도리어 잘못을 인정하기보다 싸우려고 나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모습이 부족하니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는 것 성령의 능력을 덧입으면 되는 줄 믿으셔야 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잘못을 덮어버리려는 그런 속성 한우만 있는 게 아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악인들이 취하는 모든 많은 전형적인 태도가 바로 이런 것이 너무 많아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잘못을 빨리 인정하고 돌았습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은 용서하십니다. 항상 이런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고 공동체에 솔직한 저와 여러분들 다 되셔서 많은 잘못 풀리는 일들도 좋게 풀어가실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하실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